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겠느냐? 다 선지자에겠느냐? 다 교사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쌓인 사명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신문의 그 동아일보 기사 중에 그 박찬영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 하나 눈에 띄어서 제가 좀 발췌를 좀 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영화 중에서 F1 더 무비라는 영화가 최근에 좀 나왔는데 포뮬러1 그 월드 챔피언십을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인데 그의 어떤 이제 팀원을 독려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고전적이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집중해야. 자기가 맡은 파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계가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뭐 AI, 뭐 경기 불안, 또 기타 국제 정세 불안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 발 아래 있는 세상 자체가 지금 뿌리째 흔들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 영화 속 피터는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 레이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레이스에 대한 사랑이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박세상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사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믿는 일인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중요한 가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라는 건 하나님의 이탁된 자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결산해 보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남긴 그 달란트에 대한 그 결산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F1 경기에서처럼 그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 그 파트별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래서 그랬을 때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사실 이제 각자가 연결된 지체들이다라는 거예요. 지체들. 고린도서 12장 12절 27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몸은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이제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 곧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가장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 간의 연합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실상 이렇게 보면은 많은 교회 내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부분도 있지만 분쟁과 다툼 또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그 모습, 그 이유는 뭘까? 표면적인 이유는 지체들끼리 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는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각기 모양이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입법관과 재판관은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크냐라는 시비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갈 때만이 교회가 하나의 연합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는 끊임없이 사단이 부함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는 유혹을 통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내 나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에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비라든가 분쟁과 다툼의 가장 표면적인 이유 말고 이면적인 것은 사단이 분쟁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야고보서 3장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시비와 다툼을 일으키는 이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그 씨앗들을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2020년 지금부터 한 이제 뭐 5년 전인데 그 추정치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천지의 교인 수가 한국 내 교인은 30만 명 수준이고 전 세계 총 교인의 수는 30에서 4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최대 무속인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경신연합회의 그 회원과 비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회원까지 포함해서 80만 명이 무당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 반대로 주요 교단의 교인 수는 연간 수만에서 10만 단위의 교인이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내에는 100만 명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고 2050년에는 기독교의 교인 비율이 16.2%에서 11.9%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이런 추세들을 볼 때 지금 교회의 부흥기가 아닌 쇠락기가 맞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회파된 성전을 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성전 재건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그 밤에 골짜기 물어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7절에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 위기 때마다 교회가 위기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6절에 야훼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으되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부패 교회 현실을 비판하고 계획을 빚었던 목회자이자 설교자이신 그분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언어이더라는 거예요. 계시적인 언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정체성과 사명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15절 16절에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그때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하시며 민수기서 12장 6절에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진보하는 자, 전진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나 전진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진보,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을 믿음에 전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셰마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셰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전진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자동차의 중립기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고 후진하면 후진해야 되고 멈춰서 있으면 멈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보를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믿음의 전진을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월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24절에는 사술에 져갖고 완고한 것은 점치는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마치 하나님을 마치 점치는 수단처럼 묻고 듣고 순종치 않은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지정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 조용계 목사님의 4차원 역사, 영성,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4차원의 영성의 시작은 무엇이냐?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꿈. 그 꿈을,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받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 영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꿈,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통해서 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겠거니와. 개역개정에 묵시가라고 했어요, 묵시가.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이라고 적혀 있어요. 묵시가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비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부재가 그 멸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비전이나 계시가 없을 때 인간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꿈도 여러 가지예요. 인간이 꾸는 꿈도 있고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은 우리가 꾸는 꿈, 마귀가 주는 꿈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꿈인데 현실 같더라는 거예요. 아주 생생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절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두 번째는 간직되는 성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7절에 12별 집단이 절하다이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애굽의 종으로서 팔려나갈 때에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언적인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꿈은 실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그 믿음의 전진, 꿈을 주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더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보는 것들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친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7절에 그가 꿨던 꿈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되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창세기 42장 9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 형들이 앞에서 절하는 것을 보고 그때 꿈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50편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고난도 세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럼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 또 갇히는 고생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대로 실현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지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꿈을 받으셨나요? 저에게 주셨던 꿈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제가 사실 이 꿈에 대해서 제가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2016년 그 신학을 준비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려 할 시기에 갑자기 눈에서 오른쪽 눈이었어요. 갑자기 말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벌이. 너무 생생한데 그 말벌을 제가 보죠. 너무 사실 놀래고 이 벌의 존재에 대해서 그 벌이 의미하는 바는 모르겠지만 가증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망치로 그 말벌을 막 깨트리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개 정도의 그 외국어, 다국어가 이제 방언으로 나오는데 혀가 자는데 막 말리는 거예요. 근데 말리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방언의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말려버리더라고요, 혀가.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와 같은 자는 7년 뒤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른 족속, 해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왕벌이더라는 거예요, 왕벌. 말벌이더라는 거예요. 말벌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의 사자 7개 가나안의 7족속을 뭐라 했냐 왕벌이 내 눈에서 나왔는데 내가 그걸 깨트리려 했나? 성령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방하려 했나? 그래서 결국 왕벌이 꼴은 성령님으로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국어라는 어떤 이제 외국어가 나왔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해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혼잡하더라는 그 의미가 이렇게 저희가 전달하는데 그것을 그 해석하는 데서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눈에서 왕벌이 났다라는 그 부분은 그것은 제 정결치 않은 시선에 대한 문제였어요. 망치로 그것을 깨트리려 했던 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시도였다는 거예요. 내 눈이 정결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눈이 굉장히 매서웠거든요. 좋지 않았어요.
정결치 않은 시선, 그 안에서 이 왕벌, 말벌이 들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간에 막 깨트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망치로 깨려 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시도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3장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낫나니 좋으니 손자에서 잠자는 것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들자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므로다. 저가 비록 근식하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궁리를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주면 그 멍에를 깨트리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힘으로 깨트리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다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와 같은 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7년 뒤에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신학을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는 사모에게는 얘기 않고 신학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제가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16년에 제가 신학을 하고 그 뒤로부터 7년이 지난 시기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죽는다라는 의미라는 건 내 자아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목회자로서의 어떤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대전환의 영적인 어떤 재전환의 시기를 경험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그간에 저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끄시고 결국은 이제 목회자의 길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긴 저 예언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막 지체되는 것 같아 빨리빨리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 19년도에는 서울숲이라는 곳에 가는데 전날에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숲에 가서 이렇게 뭐 좀 전시회가 있어서 전시회를 보러 가려는데 제가 굉장히 구분된 것 같은 어떤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구분된 상황에서 위로부터 파송된 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파송된 자. 그리고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이웃들을 바라보는데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어딜 향해 가고 있는데 그곳이 지옥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직장의 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건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이사야서 6장 8절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요한복음 1장 6절, 이사야서 6장 8절. 더 많은 꿈이 있는데 지나칠까 두려워서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도록 더 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졌던 각자의 꿈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전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10절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하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사도행전 10장 24절은 나의 달려갈 것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는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을 거예요. 고난과 시험을 다 통과할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붓듯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고린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군사로서 모집된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춥시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그 목적을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에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면 예수님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끔 합니다. 발에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장사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에는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기면 우리의 발이 복음의 발로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린도서 9장 10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요즘은 제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시대인 거예요. 임파테이션 성령의 역사로 전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 걸음이 평안하리지만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나리라. 곧은 길,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대로가 아니에요. 굽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을 씻겨버리면 드러나는 거예요. 발걸음을 통해서. 시편 51편 11장 12절에는 나를 주 앞에 초탄히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복음을 위한 자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위로부터 오신 성령이 거하는 것마다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가 육체의 계를 삼는 자유가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데,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쓰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내 육체의 계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낮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바꿔버려가지고 선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예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극히 경외하게끔 하시고 모래를 두어 바다 언덕에 계안을 두어서 파도가 힘융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갑옷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4장에 이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동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일이건 세상 일이건 간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형통함이 자리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컨디션을 정말 어떻게 보면 육의 힘을 다 빼버리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행사 때 회사에서 행사가 하는데 전날에 잠을 한숨도 못 자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음날 행사장에서 사회를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상태에서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힘을 다 정말 저를 이렇게 곤비하게 하십니까? 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저는 이제 포기해요. 저 오늘 안 돼요. 저는 오늘 망쳤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근데도 포기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붙드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마지막에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누가복음 21장 14장 10절에는 너에게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그 행사장에 계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사람을 재밌게 하거나 막 앞에서 뭐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재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 또한 저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때 교회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 일이에요. 내가 늘 일상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얼마만큼 더 힘쓰냐라는 거예요. 내가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다 더해주시는 것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은혜를 기억하라. 연약에 휩싸여 있는 많은 지체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을 보면서 용서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돼요. 로마서 5장에서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였나니 넘쳤나니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욱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제사함을 받았다란다면 많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육의 힘이 작동되려고 할 때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에는 예 시기 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막아내니라.
25장 51절에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먼저 낫게 하시라. 말고의 길을 붙이신 하나님. 억울한 순간에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끝까지 있냐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힘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위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생각은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내어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까지도 참으라라고 했는데 저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지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34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마다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사랑은 교만하지 말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요한복음 14장 20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요구사항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변의 이웃들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목숨을 거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딸의 간청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질이라라고 했던 자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나보다 낫고 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계시면 저들은 나보다 낫고 또한 가까이 옆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죽게 대하듯이 하십시오. 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질이라는 자세를 지닙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강건하라. 지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시편 126편 5장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에스더 4장 16절에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마음 자세 또한 지녀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리편에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줄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좀 잠을 못 잤는데 잠들 편히 주무셨나요? 우리 좀 편히 다시 주무셨어요? 네, 잤어요. 저는 어제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이렇게 더워서 그런지. 근데 제가 어떠냐면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항상 경험하는 건데 제 힘을 빼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네 힘으로 하려 하지 마. 내 힘으로 해. 마치 마차를 앞서가는 엘리와 같은 그런 힘을,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어요. 인간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또 경험케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4절 7절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더라고요. 그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간구하여 이르되 야야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덴나무에 누워 자더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는지라. 떡과 물 한 병을 놓으시라니 천사가 와서 그를 다독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리라.
결론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에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와 짐을 지는 자가 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 있었느니라. 불에 탄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느헤미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당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간직된 꿈을 통해 시대적 사명감을 위로부터 다시 받고 이 땅 가운데 충성된 좋은 군사들로서 무장한 채 다시 교회에 하나님의 순수한 뜻, 영혼권에 힘쓰는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쌓인 사명을 붙들라.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위로부터 파송된 자로서의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성전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 되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힘써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범사의 모든 행사 또한 아버지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 사명 지인자들로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데서 힘쓰는 운소순복음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